자, 두 번째 단락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도 교도하시겠어요? 소주제가 백마를 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켜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성소에는 별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군들이 타는 건데, 특별하게 이 부분 여기서는 어떤 유형의 성경의 문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왕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키겠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아멘. 11절 보세요.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 얘기 나옵니다. 지난주 설교가 여기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나다나엘하고 이야기 대화 중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하니까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면 더 큰 걸 보리라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그러한 천사들이 와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것도 시적인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린다 뭐 이런 것들은 근데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게 아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죠. 이런 표현들이 다른 성경에도 좀 나와요.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64장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64장이에요. (64장) 1절 이렇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 정도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이죠. 하늘을 가른다, 찢어낸다, 가른다 하는 겁니다. 하늘은 생명이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된 곳으로 성경시대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오는 설명이 더 필요한데 하진 않겠어요. 그냥 외워두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은 그냥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늘이라기보다도 물론 고대인들은 그 하늘을 그렇게 생각했으나 그것은 하나의 비유적으로 하면서 더 근본 의미를 다음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된 곳이라 말이죠. 옛날 사람이나 우리나 물리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긴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게 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길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별거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긴 있지만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근본적인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70년, 80년 사는 거, 옛날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좀 짧긴 했으나, 근데 도대체 이게 사는 게 뭐냐, 삶이 뭐냐, 모든 게 이제 다 가버리고 마는데, 이 허무하다. 이건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남는 게 어때요, 사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남는 거 없잖아요. 이거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궁극적인 것은 어디 있냐, 어디서 오냐, 어떻게 우리가 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게 아니라 아주 더 근원적이고 참되고 한 그런 거를 가르쳐줘. 그런 게 뭐가 있어? 그냥 대충 인생이다 이런 거지. 잠깐 살다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살도록 두고요. 우리는 성서 전통에 의해서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통에 의하면 궁극적인 생명,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숨어 있는 생명이 뭐냐, 그게 어디 있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줘. 그 생각에 이제 담아내는 단어가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그러니까 저 우주 공간 어디를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일상도 사실은 다 하늘이에요. 여기가 하늘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된 곳을 하늘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궁극적인 생명이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게 이제 하늘인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생명이 뭐냐를 또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종말에 가서 밝혀지는 것인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뭐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저도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신학이 아주 고상한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신학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일반적인 인문학이나 철학 그런 것만 갖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약속받은 부활 생명, 이게 바로 궁극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실 거예요. 이루실 그 생명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리키고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네? 하늘을 가르고 이사야 64장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 64장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치고 대선지서로 이제 한 달 뒤에 갈 텐데 그중에 이사야를 공부하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제3 이사야입니다. 조금 후대예요. 이사야가 7세기 이사야가 있고요. 8세기의 이사야가 있고, 기원전 얘기해요. 기원전 8세기의 이사야가 있고, 그건 앞부분에 나와요. 그 다음에 기원전 6세기의 이사야가 있고, 그 다음에 기원전 뒤로 더 와서 한 5세기, 그때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금 후대예요. 나누어서 본다면. 그래도 어쨌든 지금부터는 아주 큰 세월에 어떤 유대의 신탁을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우리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24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는 하늘을 가르고.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걸 실질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손오공처럼 무슨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
절대적인 생명,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데아인데, 어떻게 얘기하든 그건 좀 옆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무상한, 잠시 있다 없어지는 하나의 찰나와 같은 이런 데에 머물지 않는 또 그러한 생명이 숨어있는 곳을 가리켜 하늘이라고 할 때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오신다, 오기를 바란다, 그런 희망이 여기에 이사야 64장 1절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옛날 사람이 이미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놀랍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좋은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얘기거든요. 하늘을 가른다, 그걸 강림한다, 이런 얘기요. 자, 요한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19장 11절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다. 여러분들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감히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것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명이 이렇게 약속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재림할 예수에 대한 이런 표현이죠. 그림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 됐죠.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걸 지난주에 설교서부터 요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참 저도 평생 동안 성경 갖고 씨름하고 뭐 신학 뭐도 좀 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잘 느끼게 돼요. 왜 그러지? 이게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게 눈에 자꾸 잘 들어옵니다. 이게 자기 자랑 같죠? 이거 자랑이 아니라 하여튼 내가 느끼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설명 못 했거든요, 내가. 하늘 하면 그냥 얘기할 뿐이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일상과 관계 속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 성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알게 돼서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백마탄자 예수의 재림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번역이 조금 그래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좀 촌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충신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건데, 충신, 진실. 진실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 이거는 신실하고 참되다는 뜻입니다. 믿을만하고 진리다 이런 뜻이죠. 근데 충신 요 번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쭉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뭐 일일이 제가 또 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합니다. 12절 보세요. 눈은 불꽃 같고, 일단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13절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리는 옷이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아까는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면 순교자들의 그걸 가리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마포는 그리고 뭐 앞에도 몇 번 나왔는데 이제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된 사람 육체를 가리켜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얘기한 겁니다. 아주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뭐 일일이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말을 요구하는 핵심 여기 있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했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 주,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을 빌려서 쓴 거죠. 왕이 그 당시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니까 그랬는데 그 왕들 중에서 정말 참된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도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그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산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삶과 자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한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인건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힌 무엇과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욕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양뿔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새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앞에서도 한번 우리가 짚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구약 다른 부분에서 어떤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스겔 39장 보세요. 에스겔 39장. (4절) 이렇습니다. 너는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여기 새가 등장하죠. 새가 죽은 시체의 살을 먹죠. 17절 가보십시오. 17절부터 20절까지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자가 이 대목을 기록할 때는 이렇게 에스겔서 39장에 나와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묵시문학에서 마지막 때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일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습니다. 이 인자라고 번역하면 이게 조금 어울리지 않는데 자꾸만 인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자하면 우리말로 확 들어오지 않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만약에 이거를 인자로 할 거였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한자로 바꿔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자에게 했어야 됐나? 사람의 아들은 인자라고 번역하고 한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또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살벌하죠?
18절 너희가 용서의 살을 먹으면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짐승 그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뭐 뒤에 다 그런 겁니다. 왕들 그리고 장군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 에스겔의 이런 표현을 요한계시록 기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17절부터 새를 등장시켜 새들이 그 심판받은 자, 그래서 죽는 자죠. 그들의 살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 군대들이 이제 메시아와 싸운다는 겁니다. 말탄 자와 이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게 비유다.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뜻이 아니라, 허망하다는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나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이 충돌하게 되는 것,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리고 선지자도 잡혔다. 선지자에 대한 표현이 재밌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도 그러니까 거짓도 있고 진짜도 있다는 얘기죠.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선지자, 자칭 선교자 아니면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 뭐 목사라고 하더라도 거짓 목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설교자에도 거짓 설교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더니라고. 표적. 그러니까 보통 뭐 표적 행하면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대단하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도 이 표적과 기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하면 교회를 무지하게 부흥시켜서 큰 교회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로는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목회를 똑바로 못해서 뭐 이렇게 늘 이제 목사가 그 성실하지 못하고 똑바로 못해갖고 다른데 이제 이렇게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민폐 끼치고 뭐 그런 거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짐승, 거짓 선지자가 같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막연한 게 아니라 그 당시도 그런 사람도 있었단 얘기죠. 그 당시도 그 당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람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런 일들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뚫어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절 20절 이런 게 바로 오늘 시대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1절이죠. 자,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메시아가 와서 이제 벌이게 될 싸움에서 말탄자로 표현되는 그 메시아의 검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죽는다. 그래서 뭐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는 뜻이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이것도 일단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거로 생각하면서 글을 쓴 건 아닙니다. 에스겔의 아까 봤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된 게 드러나게 되고 진리가 잘 드러난다.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63장입니다. 63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세 번째 대목으로 본 그 이야기의 안에 원형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따로 독립된 책이 아닙니다. 쓰는 방식은 특별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연관되어 있어요. 구약하고 연관되어 있고 신약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63장 1절에서 6절 봅시다.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살고 있던 역사 안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보십시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예, 구원의 능력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에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거기 나오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한 절만 더 볼까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한 절 더 읽어야 되겠네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기요. 내 팔이 나를 구원하였으며 내 분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 분이 뭘까요? 하면 내 분이 분노요? 네. 이것도 많은 해석이 필요한 거네요. 6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군요. 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어떤 심판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19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성경 구절 읽을 때 어떤 입장이 되냐 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역사예요. 한 가지 늘 생각하십시오. 성경 구절은 내용은 다 역사에 있는 겁니다. 아주 이상하게 아주 초현실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그 역사의 문제예요.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역사 안에서 벌어졌던 어떤 일을 갖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도 그 시대 역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기자가 21세기를 보고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놓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역사적인 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하나의 관점이고 이게 그 선지자가 지금 피가 포도즙을 밟고 이렇게 저렇게 죽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역사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거든. 역사를 초월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 역사 안에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방식으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네.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그런 것들을 막 그렇게 때려 부시고 새들이 와서 먹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네. 그건 그 당시에 그 선지자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읽을 때 공중에 떠 있는 걸로 읽지 말고 역사 안에 있는 것을 읽자. 그리고 그것이 오늘에서는 우리가 오늘의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읽자. 그 당시 옳은 것이 지금부터 또 옳은 건 아니니까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19장 같이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하늘나라의 찬양,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 그 메시아의 투쟁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당시에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놓고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역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인지를 살피는 우리의 영적인 면밀함, 영적인 깨어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정말 복잡한 세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기 힘들고 무엇이 신앙적인 것이 아닌지도 분간하기 힘들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요란스러운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을 저희들이 삽니다.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시고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성이 더 탄탄해지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